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예. 유독 올 겨울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날이 조금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벌써 이렇게 봄을 기다려집니다. 유독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을 것도 벌써 막 그려보고 또 꽃이 필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설레요. 들뜨고 춥고 기나긴 겨울이 있으면 이 기다림의 설렘이 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지요. 예. 제가 요즘에 그 나무 열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법 두꺼운 책인데 나무의 일대기를 이렇게 소개한 책이라고 할까요? 열전이 이렇게 그 전기처럼 사람의 전기처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일생을 그 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나무 박사가 계세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나무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계신 분인데 그 강판건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나무의 그 역사와 이게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정말 박학다식하게 이렇게 다뤄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가 장자를 씁니다. 지팡이 장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한자 장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어른 장자를 써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쓰는 건데 이 그 지팡이 장자가 사람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손에 쥔 모습에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몸을 지탱할 때 쓰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주나라 때에는요, 중국이죠.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기대 수명이 높지 않은 그때에도 지팡이를 아무나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50이 넘어야 이제 겨우 지팡이를 드는 거를 나라에서 허락을 했는데 밖에서 들면 안 돼요.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집 안에서만 지팡이를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집가자를 써서 장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60이면은 이제 고향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시골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60을 장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70은 어디쯤 허락을 했을까요? 나이가 70이면 이제는 집 밖에서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국이라고 그랬습니다. 70을. 근데 80은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임금 앞에서는 80이 되어서야 조정에서는 겨우 지팡이를 들 수 있다. 그래서 80의 나이를 장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과 그 나무에 이렇게 엮어진 것을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풀어 헤쳤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막둥이로 태어난 인간이 주제를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나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 이렇게. 저도 이 말을 처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네요. 저희가 천지창조했는데 받았을 때 저희가 막내예요. 사람이 막내인데 마치 장녀인 것처럼 이 생태계를 이렇게 지고 흔든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고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늘 언제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생태계의 어떤 생명을 경시한다. 이제 이런 아마 성찰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요, 요새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천 신학 부분에서 교회 내 교회 밖에서의 어떤 모든 사역에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있죠.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또 교회 주변, 그 다음에 더 밖으로는 뭐 사회, 국가, 이렇게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결끈이 굉장히 좁지 않았나, 이런 이제 학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교회 내 안에서도 세상의 전문성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설교 따로 하고 목회적 돌봄 따로 하고 뭐 기독교 교육 따로 하고 이렇게 한 가지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이런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 연관이 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저희 뭐 지금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리더는 이런 심각한 분리를 좀 인식을 하고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 상호 연관성에 기초해서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까,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할까, 이런 이제 목회적 관심과 또 이것을 이렇게 그물망으로 잘 엮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또 그런 시야와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성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성 신학자예요. 밀러 맥네모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생명의 그물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기적 존재인데 이게 교회가 그렇죠.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누구도 기쁘고, 이게 이제 유기적 존재인데 이것을 그물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그물망, 또는 뭐 살아있는 그물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생명의 그물망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명의 그물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대입해 본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이 이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출제자죠. 문제를 출제하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냥 1절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그 첫 절의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제자는 하나님, 시험을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둘째는 시험 내용이에요. 시험 내용이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삭을 더 사랑할까,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는 이렇게 사랑의 비교 이렇게 이제 많이 그렇게 묵상들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실까? 보통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요, 첫째가 뭘 보일까요? 퇴행을 보입니다. 첫째를 엄청 질투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간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 큰애가 기저귀까지 찼거든요. 예, 이게 태행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태행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난감을 주었다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째째해 보입니다. 우상을 향한 분노는 엄청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우상을 향한 분노도 아니고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번제로 이렇게 증명해봐라. 과연 이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요 잘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정확하게 시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곧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비교라기보다는 이게 생명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시험 내용입니다. 이제 셋째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 사흘입니다. 사흘간 풀어야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흘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라 그랬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사흘이라는 시간을 이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저는 정확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 사흘이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잡해집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3일에 4절에 제3일에 이 말이 엄청난 저는 아브라함의 고뇌와 이 갈등과 이 아픔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신앙의 성숙이 옵니다. 이제 아픈 만큼 저희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만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치료 기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병을 잘 낫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식할 때 이렇게 하루 금식하면 하루 죽을 먹고 이틀 금식하면 이틀 죽을 먹고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이제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옳지 않은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풀기 위해서 이 이제 사흘 기간 동안 출제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은 곧 공부다.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요. 저희 목사님도 시험 많이 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대략적인 준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나요? 출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요거를 이제 가장 먼저 봐요. 그렇죠? 출제 문제가 뭔가 문제를 이제 딱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 눈에도 두 가지 오류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을 거예요. 출제자가 잘못했다, 잘못 냈다. 이 오류가 두 가지가 딱 보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제 문제에 정확한 오류가 보이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심지어 1절에는요.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처음 시작하는 그 말이 이렇거든요. 2일 후에. 그래서 21장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가 봤습니다. 되돌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이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 돌아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연령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분명하게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 오류는요, 이게 사람 번제예요. 사람 번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주변 이방 신들인 몰렉에게 하는 게 이게 사람 번제입니다. 자기 자식을,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기둥에 그지요. 뭐 묻기도 하고. 이게 성경 곳곳에서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밀곰에게 그죠? 번제를 드리는 그 우상 종교 격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시험은 그러니까 출제자의 기존 그 경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시험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오류가 있어요. 어느 주석에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자체가 저희가 읽은 본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겨우 양하고 소 드리는데 저 우상 숭배하는 쟤들은 사람을 들여 우리의 재물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출제자와 출제 경향과 시험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곱씹고 곱씹고 또 이 오류가 가득한 이 출제자와 출제 경향과 이 문제를요 계속해서 곱씹어 봤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삭의 번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험 내용만 집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그 번제라는 문제를 내신 그 출제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 하나님은 생명을 지탱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후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정확하게 평가를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이 출제자를 정확하게 본 거죠. 시험 내용을 낸 이 출제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을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대요. 이게 문제의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면 이게 시험 내용만 이 내용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요 문제를 왜 이렇게 꽈서 냈을까? 하나님께서 출제자를 보면 이게 문제에 벌써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넌센스 문제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시험 문제예요. 아주 오류가 딱 박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고통이었을 거예요. 갈등이었을 겁니다. 이제 번제라는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리학적 기제가 나오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막 분노하다가 또 하나님인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수긍하다가 나중에 아마 그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합리화, 그죠? 아들 번제는 오류가 있으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제자를 보게 되고 출제자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나와 생명이 연결된 이삭, 나와 생명이 연결된 하나님, 생명의 그물망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그물망으로 온 세상을 묶어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생명의 그물을 이렇게 짜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묵상이 아브라함을 유능한, 그렇죠, 만점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너무 우리가 감격스러운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사흘간의 공부 끝에 얻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향한 자신감이에요. 이 문장은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다. 이쯤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 문제만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사흘길이 힘든 겁니다. 그저께 뉴스에 중국에서 탯줄이 이렇게 6번 목에 휘가 문 채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사진에 나왔어요. 이 시퍼런 탯줄이 목을 마치 뱀이 이렇게 목을 감은 것처럼 6번을 감았는데 보통 이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이 태아에게 생명이 이게 생명이 되는 게 탯줄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것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법 된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만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늦게까지. 예, 늘 저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탯줄이라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얽혀져 있어서 유독 우리가 자식 문제에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종료되는 그때까지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이 온갖 고통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자식뿐일까요? 세상의 온갖 사흘의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때로는 1년, 2년, 3년 기간이 길수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대처 방법을 아브라함이 잘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시험지인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게 본 게 아니에요. 출제자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렇죠? 생명이라는 말을 딱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지요.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의 비교 문제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문제입니다. 오류가 가득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엄청난 단어거든요. 경외.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생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뿌린 거예요. 2+인가요? 요새는 가장 큰 점수가 아브라함의 사흘간의 공부가 이뤄낸 이게 시험 성적입니다. 그리고요, 이삭의 생명의 그물망이 이게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13절에 저희가 읽었죠. 숫양으로 옮겨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 그리고 숫양을 보면서 이삭은 생명의 그물망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랑,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그곳에 연결된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 이삭이 이것을 본 거예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삭의 삶이 참 평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이 시험장에 열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을 받고 그렇죠. 이삭이 이 현장에서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 이삭도 똑같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경외함, 아버지의 모습 이걸 본 겁니다. 더불어서 이삭은 아마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이 생명의 그물망을 이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물망에 나도 일조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후손인 요셉에게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대대손손 증명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축복이 이것이에요. 시편 128편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생명 그물망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 가정에도 있을 축복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그물망의 그 한 코를 잘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불어닥친 사흘 동안에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걸 못 봅니다.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그 사흘길에 그 갈등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길에 참 많지요. 그것이 나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 시험을 냈는가? 출제자를 보는 거예요. 이 출제자가 하나님인가? 이 출제자가 나의 죄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출제 경향은 뭘까? 이것이 이제 올바른 우리의 삶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공부죠. 이제 이 생명의 그물망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시험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은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오류투성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고 반감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풀어가나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엿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 합니다. 역설적이긴 한데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그물망을 엮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그 수풀에 숫양을 준비시킬 수도 없습니다. 온 인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오롯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번제라는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이 사흘 동안 힘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수대양을 준비할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수대양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 그물망에 이 아브라함이 한 코를 잘 직조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당신도 생명의 이 그물망을 내가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내볼까요? 이제 저는 이게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전에 출제했던 거에서 이렇게 내는데 나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시험이 닥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대답은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딱 돌입을 해보면 삶의 시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출제자가 안 보이고 자꾸 시험 내용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와 우리 도원동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가 부딪힙니다.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신앙 공동체? 문제은행인데요. 제가 이거 몇 번 냈어요. 예, 제 3의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돼요. 이 신앙 공동체에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도요. 인습과 전통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답을 구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다 보면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공이 쌓이게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신앙의 내공으로 이제 이겨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은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교회나 똑같아요. 가정에서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을 보듯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아이가 생명의 길을 아닌 곁길로 간다고 해도 묵묵히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은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의 그물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문제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그물망은요, 교회 안에 이 동시대에 이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화를 한 점 같이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흐려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르네상스 그 회화 뭐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는 마사초라고 불리는 이 마사초의 작품입니다. 세례받는 젊은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던 젊은이와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클로즈업을 시켰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흘리거든요. 네네. 예, 이게 초기 교회는 세례를 이렇게 문서에 보면 몇 가지로 했어요. 이렇게 흐르게도 주고, 정말 물이 없는 경우는 3번 이렇게 뿌리게도 했고, 강에 데려가서 주기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뿌리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마사초가. 근데 이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물이 흐르는데 뭐가 흐를까요? 네, 세례를 받는 이 젊은이의 감격의 눈물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주는 베드로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꼭 저 인터넷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베드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어요.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 마음에 공감하면서 함께 감동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 그걸 느끼면서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렇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생명의 그물망입니다. 마사초가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한때 그대와 같았노라. 그리고 그대도 지금의 나와 같아지리라. 세례를 주는 사람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면서 너도 나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마사초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세례의 순간, 예수님께 받았던 그 생명의 감격, 이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그물망이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아버지와 자식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동시대 이 도원동교회라는 동일한 장소에 우리 모두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엮어놓은 거예요. 이 생명의 그물망은요,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코 한 코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직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더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답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 출제자의 오류, 너무 쉽게 보라고, 오류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넌센스로. 답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우리에게 미리 답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게 우리 가정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가정과 교회 읽어드릴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의 그물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그물망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직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